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그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셨던 말씀, 그 말씀 후에 오늘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러 고을들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고라신 또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나오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런 동네도 나옵니다. 뭐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디냐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간들 동안에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을들은 말하자면은 갈릴리 호수 그 근방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지명들이 좀 나오죠. 그 지명들이 나올 때 이 지명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럴 때에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그 기역 니은 디귿으로 시작되는 그런 그 지명들은 대체적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그 가버나움, 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라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고을들이 다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던 많은 지역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이적들과 표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나타내셨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는 나타내는데 그 일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본 많은 갈릴리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기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고 새롭게 되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면서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세요. 여기에 보니까 고라신 벳세다 이런 그 두 고을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고요. 그 특별히 시돈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공주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입니다. 왕비였죠. 아합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합 왕인데 그 악했던 아합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돈과 이 두로라고 하는 그 해안가 지방에 있었던 그 지역, 그 이제 도시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어떤 영적인 특징을 가졌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또 그 경고를 받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될 나라. 그래서 많은 그 선지자들 통하여서 경고가 되어졌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도 만일 예수님께서 그 지금 고라신 벳세다 그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던 그곳에서 행하셨던 그 이적을 보았더라면 벌써 본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바꿔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악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도 이런 일들을 보았으면 회개하고 나아갔을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고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고 있느냐 이거죠. 또 오늘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종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비교하는 것은 바로 23절 말씀이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곳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조차도 비교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그것을 지금 가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단히 현상만을 보는 거예요. 만일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정말 그 어떤 놀라운 우리가 영적인 은사라고 얘기하는 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통역의 역사가 나타나고 통변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막 방언으로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우리가 막 알아듣게 되고 이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작 관심이 없고 그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다 제자가 되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마련해 드렸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게 되죠. 오늘 눈에 보여지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만을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뭐 이렇게 전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그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되지죠. 또 병든 분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나면 자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 현상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를 못했어요. 수없이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듣고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눈으로 보는, 어떻게 보면 특권 아닙니까? 그걸 내 눈앞에서 볼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서지를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 숨겼다. 지혜롭고 정말 슬기로운 사람들한테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다 지혜롭기를 원하고 슬기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무지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뭘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은 많이 배웠다, 지식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어린아이들, 정말 작은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 애들만 복음을 듣고 어린아이들만 정말 그런 것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아느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믿음이 단단해져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그냥 왜곡되어지고 마치 우리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될 위험도 동시에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냥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그 믿음 위에 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진정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저 하나님을 제일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을 때처럼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정말 떨리고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의무감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뭘 그렇게 새로운 것이 날마다 있겠어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다 새로운 법이에요. 그저 새로운 어떤 그 눈을 뜨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전에는 지나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지고요,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이렇게 참 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참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데요. 가끔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저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 서울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부산에 놀러 왔다가 절 만나러 위해서 온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분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또 방문하는 일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탁 들어와서 우리 예배당 보면 다들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되게 이쁘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이쁘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느끼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어느덧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그래도 뭐 꽤나 좀 긴 시간들이 흘렀죠, 그죠? 1년 한 반 이상,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무덤덤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덤덤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불평거리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처음에 봤던 이적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적이 계속 진행되어지 가니까 이적 자체가 이제는 무덤덤하게 느껴집니다. 뭐 저분은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는 고쳐줬고 누구도 고쳐줬는데 왜 나는 안 고쳐줘?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작아서 그런가? 왜 나는 안 고쳐줘? 그런 마음이 들겠죠. 오늘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 믿음의 순전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다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거기에는 자기 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나죠.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달려와서 이렇게 안기고 그러죠. 우리 교회 그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 재미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보통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낯선 사람을 향해서 자기와 별로 관계가 없거나 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사도 하지 않고 무관심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그 시장을 가느라고 내려갔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 중에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기서부터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와서 아는 체를 해요. 보니까는 우리 교회의 그 아이였어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안녕 그러지 않고 마침 그 옆에 도나스 가게가 있길래 도나스를 사서 보냈어요. 보통 보면 그저 옆에서 이렇게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얼굴을 이렇게 보고 눈을 맞추지 않으면 잘 아는 체를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이. 근데 멀리서 보고 제가 또 등치가 크니까 잘 뭐 보였는지 모르지만 얼른 뛰어와서 그렇게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와 같은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듯이 지금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입니다. 곡을 해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무덤덤한 시대예요. 오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던 많은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무덤덤함에 놓여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와 똑같이 무덤덤함에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소돔보다도 못하고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한 그런 어떤 정말 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땅과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말씀만 띄워놓고 좋아해요. 그 앞뒤 말씀은 별로 관계가 없고 그 말씀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무겁고 어려울 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로 막 갑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딱 내려놓고 그냥 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앞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내 앞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지고 갈 테니 너네는 쉬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의 멍에, 세상의 무거운 짐이 아닌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그것으로 네와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로 주신 그 복음의 의미를,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집착하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무덤덤함 속에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덤덤함 속에 놓여졌던 사람들, 그 타성에 젖은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며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와서 배울 것을 초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짐,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더 고단하다고 느껴지세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그냥 좀 쉬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교회 나올 때 어떨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쉬고 놀 텐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마치 예수님께 그냥 붙들린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주님께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느끼세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우리의 짐이 가벼움을 느끼고 우리의 멍에가 쉬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짐 지고 가는 것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소위 말하면 종교적인 짐까지, 그 의무까지 우리에게 지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분. 그래서 마치 이단들처럼, 그 교주들처럼 그거 안 지고 가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그거 안 지고 가면은 이 세상에서 복을 못 받고 그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한다, 그런 협박을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는 건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헛된 짐을 지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가치, 복음의 가치,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 예수님의 짐, 그 쉽고 가벼운 그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집착도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헛된 것 쫓아가느라고 허덕이는 것, 그것도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오늘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정말 쉽고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허덕이면서 우리의 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삶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쉼이요, 그 쉼은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때 쉬셨던 그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순전한 삶,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힘든 법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괴롭고 무거울 뿐이에요.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명의잖아요 그분도. 그런데 병원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는 장례식 장면에 보니까 그분 그 이름 위에 집사 누구 이렇게 돼 있어서 역시나 교회 다니는 분이었구나, 그렇게 제가 알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났어요. 이분은 늘 치료할 때마다 그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비록 배운 의술을 가지고 그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지만 모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 신앙인의 자세, 정말 무거운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그 짐을 지고 가졌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 내가 지고 가겠다 그러면 힘들죠. 그럼 넘어져요.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워 주신 그 멍에와 그 짐, 너무나도 가볍고 쉬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짐을 우리가 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허덕이는 삶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짐이 가볍고 또 우리의 멍에가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